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 나눌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저는 지난주에는 다시 사랑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PPT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이기도 하고 사람이 팔을 벌리면 또 십자가의 모형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땅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사랑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기도로. 영어는 없네요. Again, 프레이어. prayer. 네. 영국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일반 대학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너무나 이른 나이에 43세 191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에서 60년 동안 여러분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각광을 받았던 책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고전 중에 고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책만 쓴 게 아니라 이분이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고 이해했던 새로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단이다. 기도는, 다시 반복합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수단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받은 영혼이 고통스러운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그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당하는 일이 바로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이 황폐해지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기도의 삶을 사신 이유도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게 기도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 기도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다.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 기도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게 알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분의 말씀과 오늘 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한번 비춰보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나요? 한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닌 잘못된 기도, 어긋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내 정욕을 위한, 탐욕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여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기도를 요한복음 15장 7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열매는 어디서 맺는 거예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져 나가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 원다로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좋은 것들을 포도나무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지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정욕으로, 여러분 정욕을 채우기 위해 잘못된 기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선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선한 열매,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데,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지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인지 잘 몰라서 방황하거나 중언부언할 수 있는데, 이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함께 찾아오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의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야고보서 4장에서는 내가 기도해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였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27절 가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성령님은 내가 어떻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 주님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셔서 내 기도를 도와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셔서 응답받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실제는 과연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주님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없는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 성령님이 나의 연약한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 그래서 내 뜻과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성숙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구원의 생명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게 있는데, 염려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기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수단이라고 그랬다면,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의 영양분이 내 안에 공급되는데 방해,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염려라는 존재라는 거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에 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를 뒤집어 생각하면 염려가 뭔지 알아요? 염려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지금 염려한다는 건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한다는 건 더 나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깨어져 가고 있다는 걸 크게 염려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된다. 두 번째는 인격적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깨지고 있다. 그 증거가 내 안에 염려하고 있다라는 표현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가 커지면 염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흔들리고 그 신뢰의 두께가 얇아지면 내 안에 염려의 두께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자,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까지 더해 줄 거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에 대한 요약이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대한 요약이라고. 주기도문의 요약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주기도문의 요약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여러분 다음 절 가보세요.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는. 왜? 염려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다 무너지고 깨지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아까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것.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 염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흔들리고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 염려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내 안에 염려는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 문 안 닫고 다 예배 드렸는데도 코로나 확진자 안 나오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안 나오고요. 이남철 장로님네 가보세요. 손님들이 얼마나 빠글빠글한지. 그런데 확진자 하나도 안 나왔잖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지. 뭐 20%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미 다 뛰어앉고 어디 있어요. 식당 가봐요 그냥. 저도 몇 번 갔는데 어떤 때는 줄 서서 5분 10분 줄 서서 점심 먹고 그랬어. 그런 데들은 확진자 하나도 안 나왔잖아. 얼마나 감사해. 우리 교회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 여러분 얼마나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확진자 안 나오고 지금까지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보길 원합니다. 진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 비행기 알날개처럼 어느 하나가 여러분 없으면 다른 하나도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없는 말씀 묵상을 상상해 보세요. 지적인 신앙생활이 지적 유의로 전락할 것입니다. 가분수 그리스도인 되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골칫덩어리 성도가 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하는 자, 여러분 뭘 갖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목적도 없이, 기도의 방향성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한다는 것,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만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게 헤아리도록 여러분, 말씀이 우리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도의 무릎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가 있는 말씀 묵상과 말씀 있는 기도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있는 말씀 묵상, 말씀 있는 기도가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5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기도란 무엇인가? 1. 영혼의 호흡이고 대화이다.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 대화이다. 그러면 내가 기도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끊겨져서 영적인 죽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봐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그런데 호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자가 여러분 성장하게 되면 대화할 줄도 알아야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도 끊겼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미 이르게 된 거예요. 기도란 두 번째,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는 일이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챔버스 목사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새끼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여러분 지탱하는 것처럼 내 영혼도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의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영양분이 부족해서 영양실조 걸려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우리는 다 무릎 꿇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에 힘이 없어. 죄를 이길 능력, 유혹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영양실조와 걸린 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엘리야가 나와 여러분과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 내 재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내 재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도 복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자, 아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는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저절로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다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기도 생활이,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이다. 아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었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여러분 나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대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 불가능한 거예요. 더 말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도 불가능하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5가지 들어보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안 해야 될 것 같아? 꼭 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하잖아. 뭔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뭔 똥배짱이 그렇게 세? 어? 기도 안 하는 분들 5가지로 내가 그분들의 핑계거리를 찾아봤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1번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거야.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떼돈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잘 봐요. 하루 몇 시간이에요? 그래요. 잠자는 시간 빼봐요. 많이도 잔다. 여러분 먹는 시간 빼봐요. 취미 활동하는 시간 빼봐요. TV 시청하는 드라마 보는 시간 빼봐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면 24시간도 모자라. 24시간을 나에게 기준을 두고 내가 필요한 시간을 나를 위해 쓰려고 마음먹으면 24시간도 모자라. 그런데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에 11조를 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정해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는데 우리는 다 내 재주로 내 방법으로 시간을 내가 쪼개서 내 마음대로 쓰니까 삶이 다 엉클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 제자훈련에 했던 분들 기억나죠?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내가 큐티 생활 안 할 때 내가 시간이 더 풍족하고 더 남는 줄 알았는데 큐티 생활 안 할 때는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런데 큐티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시간에 풍족함을 주셨어요. 얼마나 풍성하게 살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큐티 생활하면서 오히려 시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한 분들이 참 많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2번째는요? 할 줄 몰라서. 말은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말하는데 기도가 안 돼? 영적인 벙어리잖아요. 말하는 사람은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하루에 10번씩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이 주기도문을 하루 10번씩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최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간도 오래 많이 안 걸릴 거예요. 3번째는요?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분들은 위험한 분들입니다. 뭐냐?
나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나는 종교인에 머물고 싶어.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 나 그냥 주일 출석 잘하고 11조 의무 감당 잘하면 교회 재정 유지에 내가 힘을 보탰으니까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 말하지 마. 종교인으로 살겠다.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종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다 대답 못하잖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래요? 신앙인으로 살래요? 그럼 뭐 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호흡이고 대화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님을 쫓대하는 이 기도를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느냐?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기도를 끊고 살 수 있겠냐? 그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하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네 번째는요, 응답받은 경험이 없어서. 기도 응답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응답이 뭐라 그랬어요?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웨이트, 기다려라도 응답. 다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요, 광신도가 될까봐. 맨날 목사님이 뭐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 하나님 기가 잡수셨나? 내가 지성인인데 뭘 손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소경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제자들이 꾸짖어.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예수님 사역 방해하지 마. 바디메오가 여러분 기 죽어서 도망갔나요?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내게 데려와라.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광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해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면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한다고 광신도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빨리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통성 기도예요. 제자 훈련 시켜놨더니 통성 기도는 담임 목사 대표로 하래. 새벽 기도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가만히 보면 나만 소리 지르고 있어. 저것들은 다 조용해. 죄송해요. 저것들은 죄송해요. 왜 담임 목사 혼자 목도와 부르짖게 만듭니까? 내 기도 소리가 여러분 기도 소리 때문에 안 들리게 해줘야지. 어떤 분은 태클을 걸어. 목사님 마이크부터 통성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 방해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 다 지 입맛에 맞게 해달래. 여러분, 왜 내 기도가 왜 자기에게 왜 들려요? 내가 집중해 기도하지 못하니까 남의 기도가 들리는 거 아니야. 내 기도가 잘못된 건 모르고 왜 누구자 기도 때문에 방해되고, 찬송과 새벽기도 음악이 가사 있는 게 기도에 방해되고. 아니, 세상에. 그러면 새벽기도 때 음악 안 들을게. 어떤 사람은 곡주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가사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사 없는 곡이 은혜롭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새벽기도 따로 앉아. 여기는 가사파, 1층에는 가사 무가사파. 그냥 어떻게 여러분 이게 나에게 다 맞춰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들어. 힘들어. 이사야 5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상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추수하는 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삼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2017년 6월 1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여 오늘 며칠까지 왔어요? 1628일 왔어요.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건축원금 드리려고 하지 말고 건축 기도원금 드리려고 해라.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는데 10만 원씩 계산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 드린 걸 인정할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1628일 동안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 건축을 해서 성전이든 새벽기든 여러분 가정이든 여러분 기도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원금 얼마 올려드린 거예요? 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1억 6,280만 원을 올려드린 거예요. 뭐로? 기도헌금으로. 여러분 오늘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10명이 1억 6,280만 원씩 기도원금 올려드렸어요. 10명이면 얼마야? 어? 100명이 기도했어. 얼마야? 여러분 건축비 많이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예요? 아니 30억 40억 예산이 적게 나온 거예요? 많이 나온 거예요? 적게 나온 거예요. 100명이 여러분 1시간씩 기도해서 10만 원씩 기도원금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원금 이미 162억 8천만 원이 만들어져요. 아멘 한 분은 기도 한 분 같고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기도 안 한가 봐. 여러분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우리 집을 이 성전을 기도한 집으로 만들어 갑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설계업체 정해졌죠? DS그룹이에요. 강계숙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천안에 이렇게 큰 설계를 한번 처음 봤어요. 직원이 40여 명 돼.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대표님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 회사의 입사 조건 가운데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입사 조건. 와. 여러분 좋은 설계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2절 가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첫 번째, 예레미야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두 번째는 일을 행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이야. 그러면서 3절에 말한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다. 너는 어떻게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 거 몰려드리라.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하늘의 일꾼들 기술자들 다 성전 건축 현장에 보내서 하나님 이미 다 여러분 가상의 삼성전을 다 세워놓으셨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응답받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구해봐. 빨리 두드려봐. 빨리 찾아봐. 내가 너에게 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뭐 하지 않는다?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셨어요. 기도가 없는 예수님의 사역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실습시켜 주셨어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실습시켜주고, 겟세마네 동산에 여러분 자주 가서 기도를 가르치고 실습시켜줬어요. 겟세마네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줬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고치셨나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밖에는? 기도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까 영혼의 호흡 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쉬면 영적인 죽음에 이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해? 24시간 보따리 싸들고 교회 와서 매일 여러분 금식하면 철학기도,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새벽 기도든 성전에 나와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삶의 현장에 가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삶의 기도가 되는 거야. 오늘도 우리 정진환 권사님 대표기도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의 기도가 권사님에게만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이 기도 소리에 아멘하고 화답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대표로 기도하는 거야. 대표로. 정진환 권사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삶,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인 거야. 성전에 나와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한 대로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Again prayer.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줄을 붙잡읍시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나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혼의 만나를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